주일날 말씀을 나눈 내용과 좀 이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금주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는데, 이어서 오늘 말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불효막심한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속된 말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 유산이 내한테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이 유산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는 자기의 목, 자기의 유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받고 나니까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서 금방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아들은 가출을 했을까? 왜 집을 떠났을까?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날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보면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부정적 가출이 아니더라도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밑에 있기보다는 나 빨리 좀 집을 떠나고 싶어. 그래서 대학도 부산 지역에서 다니면 되는데 빨리 집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어서 무조건 서울에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왜 집을 떠나려고 할까?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까? 그게 근본적인 내용은 같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가출할까? 왜 떠날까? 왜 하나님을 떠날까?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 아들은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을까?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성경 공부였다면 한 분 한 분에게 다 물어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저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와의 인격적 사랑이 없지 않았느냐,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굳이 아버지 품을 떠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람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밖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그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사귀고 그랬는데 결국 그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또 깊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랑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실패를 했을 때 더 좌절하고 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반대급부로 이성관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가상현실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다른 데로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찾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하 목사님 아주 나중에 되셨으니까 목사님이 되기 전 집사님일 때 자기와 이제 교제하는 그 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많이 아팠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극진히 간호하고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 남편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건강해지니까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이 낫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남편이 건강해지고 난 이후에 바람을 피우니까 자기가 그 이민하 집사님에게 집사님 절대로 나보고 우리 남편 용서하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용서하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줬다면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미나 집사님이 자매님 사람으로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남편이 이렇게 행하는 거 남편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인간적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집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민하 집사님이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고 나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니까 집사님 가능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한번 해볼게요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계속 같이 울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결국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또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민아 목사님 그 일반 성도일 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죠.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고 바쁘다고 어린 자녀를 밀쳐내는 것,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항상 일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빠가 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 집사님 표현으로는 마귀가 그런 마음을 나에게 불러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로움, 그 외로움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찾아서 결국 일찍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대신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느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는 느꼈지만 진짜 그 사랑을 자기의 심령에 깊이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부부처럼 내가 너만 알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아내와 같은 불같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그 느낌이 너무나 다가오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가서를 보면 나타나는 그 사랑이 솔로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에로스적인 느낌까지 포함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어떤 감정적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민아 이 집사님은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느낌이 없었고 당연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도 없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심령에서 우러러나서 믿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굉장히 자기가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딱 느껴지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열려져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남편,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전적으로 이 아들을 사랑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 돌 같은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나의 유산, 재산에만 마음을 두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구속,
아버지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 떠나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게 되죠. 크게 흉년이 들게 되고 비로소 궁핍하게 됩니다. 돈은 다 써버렸거든요. 돈은 다 써버리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쉽게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직접 들었을 때는 참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지, 꼴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혀지고 가장 파멸에 이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좀 험한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가장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자기는 자기의 사랑,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되찾으려고 하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또래 집단을 통해서 그 또래 집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조직 생활, 그래서 조직은 끈끈하게 뭔가 서로가 의리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거,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는 뭔가 대우받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 사랑을 받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아들도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향락에 빠지면서 마음껏 그 돈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에서 우러러나는 진짜 사랑 외에 여러분,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인간적인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 진실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다 계산적이잖아요. 다 사람들이 어떤 이익관계에서 거래는 할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극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과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간의 사랑이 아니라면 인격적인 어떤 깊이와 진실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그 누구도 그 아버지의 품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가정을 떠나서 밖에서 어떤 사랑을 찾을 때에 여러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곳이 있나요? 없지 않겠어요? 교회를 제외하고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출을 해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고 뭔가 새로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다 실패하는 거죠. 다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뭔가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지만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가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모든 파멸의 그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집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지 않느냐,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도저히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겠다 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사탄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잖아요.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굳건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사탄의 미혹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생각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는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은 사탄의 미혹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맨 처음 미혹한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죠? 하와에게 무엇을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될까 싶어서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너희들의 행위를 간섭하는 거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한 것이다. 먹어도 되는데 너희들이 더 똑똑해지고 너희들이 더 선악을 분별하고 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통제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탄은 말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뭔가 자기를 억압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자기도 더 하나님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사탄의 미혹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등학생에게, 학생이니까 학생은 유흥업소 출입 금지, 이것을 딱 학교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유흥업소를 가면 안 돼. 그런데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런 이제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미 충분히 어른이고 이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가 되고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어른이지. 그런데 왜 학교에서 고등학생은 유흥업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너희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곳을 가는 동시에 너희들은 어른들과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너희들이 어른임을 보여주는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탄이 미혹하는 것과 똑같은 요소거든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의 권위에 맡겨야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다 컸고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 악한 것, 향락적인 것을 모두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성과 악에 대해서도 아담과 하와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 알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주의 영역과 그리고 피조물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규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더 보호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더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었는데, 고등학생이 유흥업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탄은 그 보호와 사랑의 의미를 바꾸어서 규제와 억압이라는 형태로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부모님은, 우리 사회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구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벗어나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그 결과는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정도면은 뭐 멸망이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영생을 해야 되는데 영생을 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실패와 멸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을 이어주시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크게 꾸중하고 벌하실 거야. 그래서 오히려 돌아가지 않는 게 더 나아라는 그 마음에 그대로 붙잡혀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철저히 다 파멸에 이르고 돌 같은 마음이 다 깨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 가면 따스함이 있고 아버지에게 가면 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다 깨어지면, 의지할 게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건데, 그 마음으로 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 내 아들은 종으로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완전히 집안을 어떻게 보면 말아먹은 그 아들을 이 내 아들은이라고 사람들에게 칭하면서 그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 그 음탕한 고멜처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도 가서 바람을 피우는 그러한 아내, 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 우리도 죄에 빠지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잘못하고 정말 못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귀한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 주시잖아요.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 주시면서 아들로 대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 관점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민아 목사님, 이때도 목사님일 때는 아닌데 그 첫째 아들이 참 착하고 참 훌륭한 아들인데 중간에 사춘기 때 참 이민아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때, 아들도 안 힘들었겠어요. 아들도 이제 어머니가 또 이혼을 하고 또 어머니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참 잘 자란 아들인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이제 반항심이 너무나 커지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버이날 아무것도 아들이 안 사주니까 아들 너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안 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사줘? 이런 식으로 참 착했던 아들이 빗나가면서 어머니와 이제 극단적인 이제 대치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울고 이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1년 후에 그 어버이날에 자기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꽃다발과 카드를 아들이 자기에게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의 내용을 그 이민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아들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작년에 나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도 믿고 엄마도 믿고 자기도 믿고 엄마도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밖으로 나와서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내가 했을 때에 엄마는 도저히 엄마 힘으로서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아요. 엄마 힘으로서는 자기가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엄마에게 그렇게 행했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데 엄마가 엄마 힘으로 나를 사랑하려다가 한계에 달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엄마를 몰아갔는데, 그럼에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엄마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섭지 않을 것 같아. 엄마, 이 세상의 거친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을 때도 엄마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는 게 무섭지 않아.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렇게 카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죠.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그 사랑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향한 그 남편과 아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사랑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거나, 또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러러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못하는 것이죠. 저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 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가 느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할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진실로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 이민하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보면서 참 그 처절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정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증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 사랑의 모습을 결국 이어령 그 박사님도, 이어령 교수님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변화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되고, 그 감정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청소년들을 인도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된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바로 잡아가는 그 모든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사랑의 기적이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힘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일으키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